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잠언 강의 39번째 시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마음의 균형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계획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자, 오늘 이 잠언 16장 1절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계획은 우리가 마음속에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변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갑자기 건강의 변수가 등장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틀어짐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국제적인 환경,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발생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좌초되거나 또 변경되거나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자, 인생의 변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무기력을 느낍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해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순간마다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또 불안해하는, 또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인생의 변곡점에서 불안하거나 무기력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도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도권이란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한번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서 수정되는 것을 네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넘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좌초되었을 때 하나님께 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생각이 맞군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의 뜻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의 변수 앞에서 여러분 무기력해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인생의 변수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를 만나는 여러분 귀한 기회로 만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내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보면 1절과 3절은 어떤 내용이냐?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온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맡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절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시다란 말이 좋을지라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저울에 달아보아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저울질하고 측량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 1절에서 3절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1절에서 딱 끝이고 2절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고 또 3절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끼어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절에 사람의 마음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나의 계획이 옳아,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방식이 옳아, 내가 생각할 때 나의 판단이 옳아 라고 하는 그 나의 의가 있는데, 이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점검하시느냐,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너의 행사가 뭐냐면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말해요. 너의 가정의 일, 사업의 일, 교우 관계의 일,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말해요. 너의 인생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가능하려면 2절의 말씀처럼 뭐가 깨져야 되느냐? 나의 저울이 깨지고 하나님의 저울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행동하는 걸 보면 나의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좀 시대적인 착오를 하신 것 같아, 이 말씀은 나의 환경과 상황에서 좀 걸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내 마음의 계획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말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연결을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 맡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나의 저울이 깨져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을 우선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수용하려면 가장 먼저 깨져야 할 것이 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인정해 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행사가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 맡겨지게 되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여러분의 목소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너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하면서 4절을 봅시다. 4절 말씀이 연결되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하나님이 온갖 것, 이 온갖 것은 선하고 악한 것이에요. 네가 생각할 때 선하고 악하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악인은 다 하나님 제거하시고 선한 사람들만 남겨두시고, 하나님은 온갖 것들 가운데 좋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남겨두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 내 인생에서 제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인생에 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싫어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지혜를 알려주시냐면, 온갖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려면 먼저 아까 2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의 조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충 중에 싫어하는 해충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은 파리를 싫어합니다. 파리 얼마나 더럽습니까? 보기만 해도 흉측하고, 보기만 해도 파리는 없어도 되는 곤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파리를 해로운 곤충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리가 해롭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모든 생태계의 시체나 어떤 음식물 쓰레기나 여러 가지 것들, 반드시 썩어서 유기물로 돌아가야 할 모든 살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유기화시켜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또 생태계가 올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파리는 여러 새들과 또 다른 곤충의 먹이가 되고, 또 꿀벌에 가려서 파리의 역할이 가려지는 게 많은데, 여러분, 파리가 꿀을 좋아하시는 것 아니, 꿀을 좋아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파리가 꽃의 꿀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꿀벌이 모든 꽃들의 수분을 이용해서 수정을 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파리도 꽃에 있는 꿀을 빨아먹기 위해서 꽃을 옮겨 다니면서 꽃을 수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곤충학자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는 그렇게 해악한 곤충만은 아니다. 그 곤충도 역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물론 악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악을 판단하는 우리들, 명백하게 악이 있죠. 그것들을 극단적인 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만나는 불편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있고, 불편한 환경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 한계를 돌파하고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하나님의 복이 부어집니다. 불편함 가운데 불편함을 피하면 그 사람은 결국 그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정말 맡겼다면 뭐를 감당해라? 불편함을 감당해라. 왜 불편한가? 네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 아니냐? 네가 계속해서 너의 저울을 가지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 방식은 틀렸어 라고 하니까 끊임없이 불편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저울을 깨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1절과 3절인 것 같지만 1절과 3절에 연결시킨 2절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는 자가 자기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서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사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인생의 변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을 겸손히 수용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지금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